이게 뭔가 다음 주에 또 비대면이 된다고 하니까 처음 여러분 만났던 생각이 나네요. 제가 부임하기로 한 그 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돼서 첫 부임했을 때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가 이제 왕의 자격을 잃고 새롭게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담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울을 선택하여서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또한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한 사울이 이제 왕 위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왕을 이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박한 평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준수한 외모, 어떤 큰 키, 이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런 왕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그는 키가 크고 훤칠하여서 어떤 겉모습이 매우 준수했던 것으로 보여요. 딱히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너무나 왕으로 적합해 보였던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엘리압을 묘사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준수한 겉모습에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 여러분 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였던 사람. 우리 광철이? 정색하면서 그렇게 고개 들지 마세요. 우리 준수한 어떤 겉모습의 큰 키, 어떤 이런 왕에 적합해 보였던 사람 성경 속에 또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처음 봤을 때 또 이런 거의 똑같은 그런 평가를 하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의 겉모습은 왕으로 보일 만큼 키가 머리 위에 있었다든지 한자나 더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볼 때 정말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왕위에 앉아있도록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사울과 너무나 유사한 엘리압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 왕으로 세움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모습은 왕 같지만 중심을 들이지 않은 사울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에게는 또 다른 사울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준수한 겉모습, 큰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 이게 진짜 딱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걸까? 단지 외적인 모습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지역에서 청년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 지역에서 다녔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셨어요. 근데 정말 키가 크시고 얼굴이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기시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교회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같이 교사를 하던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목회도 저렇게 키 크시고 막 멋있는 분이 하셔야 되나 봐. 그러다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충호 넌 앞으로 어떡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이 좀 아렸던 것은 이게 장난이면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진심이 보여서 너무 아렸어요. 진심으로 진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났는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분명히 외모를 보죠. 분명히 봅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사람이 어떤 겉모습 이상의 것을 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진정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고 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정말 궁금해 하나요? 아니면 그냥 겉모습 딱 보고 판단하고 끝내버리나요? 우리는 외모 이상의 것, 겉모습 이상의 것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외모란 것은 단지 키, 얼굴, 겉모습 이런 외향적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겉모습, 외모란 것은 결국 뭐냐?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 사람을 속여 넘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겉모습, 외모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마저도 이것에 속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속일 수 있어요. 사회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흉악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좀 많은 수가 그 자녀가 평소에 자기는 자기의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범죄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어떤 좀 그 속에 있는 것에 가려진 거죠.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잘 속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좀 분란을 만들었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나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누구 괴롭히고 누구 힘들게 할, 누구 싸울 만한 그런 성격이 우리 애는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냥 부모여서 자녀를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잘 속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를 속일 수 있죠. 저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 자녀 간이 아니라 부부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모도 모르는 모습을 부부는 알게 됩니다. 하루를 온전히 공유하고 서로 모르는 모습을 부부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부도 서로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르는 모습,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속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속아 넘어갈 만한 것에 많은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중심을 들키지 않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외모,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겉모습, 외모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인데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는 성수주의를 꼭 하고 잘 안 빠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막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모르던 것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다라는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감격한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나는 이번 주 말씀 너무 좋았어. 이번 주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라는 것에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그 겉모습이란 걸 가지고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할 때 기쁨이 흘렀어요. 기도할 때 막 눈물도 흘렀어요. 너무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번 주에 나 너무 은혜 받았다. 다음 주 예배도 기대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죠,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나에게 속는 겁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압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구약시대 율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이게 다 하나님 위한 거다.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 속에 있었던 진짜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사도 주관하고 간섭받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면서 이제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시험을 봐요. 입학할 때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교수님 3명과 함께 3대1로 면접을 보는데 기억나는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는 건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제 동기 목사님에게 방언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해봐라. 그래서 면접 때 방언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테스트인가? 막 고민하면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방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사이의 어떤 전설적인 질문인데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거는 저번 설교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은 뭔가 내공이 되게 깊어 보이고 질문 내내 3 교수님 중에 2분만 계속 저에게 질문하시고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충호 씨는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정말 심장을 때려 맞은 것처럼 이거 어떻게 답해야 하지? 한동안 좀 멍해 있다가 그냥 곧바로 답을 했었죠. 이건 준비한 답변도 아니고 제가 예상한 질문도 아닌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답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또 물어보시는 거 대답을 하고 면접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밖에서는 내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잘했고 여러분들도 봉사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도 정말 못지않게 봉사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누구보다 뜨겁게 하고 찬양인도도 많이 하고 찬양팀 봉사도 하고 좀 외부 사역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랬는데 정작 그 질문 속에 나를 대입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곧바로 대답을 절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속이고 나는 나도 속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 또 외모를 가지고 나도 속입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 외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하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도 없고 그걸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안 빠지고 그 어떤 외모로 우리를 치장해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날 좀 마음에 좀 하나님께 불편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큰 어려움이 곧바로 닥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일상이 그냥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괜찮구나 하면서 또 자기를 속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또 생겨나서 괜찮구나, 되나 보다
뭐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젖어들어 가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비대면 이 2주간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2주만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상황이 또 악화되면은 2주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죠. 그것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비대면 때. 열심히 자다가 혹시 알람을 1시 20분 예배인데 1시 1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렇게 혹시 진짜 설마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처럼 이러신 분은 없죠.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의 마음을 쏟고 내 몸을 단장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든 노트북으로든 예배를 드리다가 괜히 마음이 다른 곳에도 가고, 혹시 집에 듀얼 모니터가 되는 분들은 이쪽에 청년부 예배 띄워놓고 이쪽엔 또 다른 거 띄워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나쁜 놈인가요? 막 그런 상상들이 막 계속 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나 이런 겉모습으로 나를 가릴 수 없는 이런 딱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뭔가 사진으로 뭐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초등학생이 너무 기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유튜브로 막 TV 세팅하고,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막 주보도 이렇게 손으로 써서 만든 거예요. 교회 주보처럼. 근데 이제 광고 있습니다. 1번 아빠 런닝구 입고 오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내가 교회에 있지 않다면,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나는 잠옷 차림에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옷차림도 잘 정돈하고 마음도 정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였어요. 원래도. 여러분, 이제 시작됩니다. 2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2주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그런 자각도 해보시고, 내가 속일 수 없으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지도 분명히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온라인 예배라 할지언정 내가 아이패드가 없고 노트북이 없고 인터넷이 되는 TV가 없어서 내가 이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예배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사실 이거였어요.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나눔도 하고 말씀 듣다가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지금 괜찮은 건가? 이것으로 지금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흠없고 점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선지자 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무엘조차도 겉모습과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으로 판단하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지, 정말 이대로 내가 지금 괜찮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과 이렇게 대비되곤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아시죠?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으킨 그런 사건 이후에, 그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재산이 많은 부자가
가난하게 사는 자의 자식처럼 생각하는 양을 잡아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막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결말을 아시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많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아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내를 당신의 욕심 때문에 취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다가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땠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속는 겁니다. 왕이니까 뭐 이 정도 명령은 해도 되지 않겠어? 전쟁에 보내서 자기의 부하를 죽게 만들 때에도 아마 그랬을걸요. 저기에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 보내서 투입해야 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저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도 아마 자기를 속였을 겁니다. 저 오리아가 전쟁을 잘하니까 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폭로되는 겁니다. 폭로되었을 때 사울은 어땠냐면 아닙니다. 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모든 게 그때부터 그의 삶에 멈춰집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거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고백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도 누군가 이 노래를 기록을 한 거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기록했고 자기만 자신의 어떤 고백록처럼 혼자 보면서 참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다면 또 누구도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노래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참회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속였고 나 자신에게 속고 있었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부정직한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이 되어서 끝까지 변명하고 속이려고 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 그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닥에 다다랐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였을 때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에 놓였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발버둥 칠지 아니면 엎드리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지 우리가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엄청 대단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대단한 것들로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찢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돌이키려 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중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제 앞두고 우리는 바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지 못하는지. 나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옆에서 누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이 그래도 감시가 돼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내 방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부적합한 존재인지를 내가 이제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면서도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바닥을 이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나와 직면하러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옆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형제를 속일 수도 있고, 오전에 1, 2, 3부 예배 드린데 부모님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패밀리원에게 지금부터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잘 드립시다 하면서 패밀리원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겉모습으로 속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며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송악대교회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그리고 저의 2주간의 이 비대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붙잡히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2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2주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